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트,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가 베트입니다. 그리고 부제를 아이들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이 시편 119편은 8절씩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지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편의 각 절이 동일한 알파벳, 8절씩 동일한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6절까지는 전부 베트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순서로 해서 8절씩 그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 가짜로 시작하는 문장을 8개를 쭉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파벳 이제 베트를 가지고 이제 8개의 절을 만듭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 시편 119편을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이제 시편 설교 목표는 한 편을 한 번에 하는 건데 이거는 176절을 한 번에 한다는 거는 이게 한 40절, 50절은 좀 줄여서 대략 이렇게 하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이게 이제 와닿지 않아서 일단은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 답관체니까 그럼 일단 이제 해보자. 그래서 알파벳 하나씩 뭐가 있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이 시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가나다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를 이제 8줄씩 해서 8절씩 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를 쓸 때 단어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대도 않게 가짜로 시작하는 말 쭉 8개 골라가지고 또 나자로 시작하는 말 8개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글자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는 주제를 정하는 걸 거예요. 22개의 주제를 정해서 이거는 저의 이제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에 관련한 그 단어, 베트로 시작하는, 또 알파로 시작하는, 긴멜로 시작하는 그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을 8개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면 그게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부합하는 또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어떤 가르침들 이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이제 왜 이제 그 생각을 했냐면 1절에서 8절까지의 주제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뭔가 이런 거였는데 이제 두 번째 베트를 살피면서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첫 단어가 청년입니다. 청년을 첫 단어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아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나아르는 주로 어린아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르는 뭐 어린아이 또는 뭐 견습생 또는 전쟁에 참여한 병사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적용이 가능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르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이렇게 지휘관의 지도자의 위치에 이르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성숙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되겠고, 또는 뭐 이걸 청년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뭐 회사로 이야기하자면 직원, 이렇게 지도자가 아니라 직원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군대로 이야기하면은 뭐 장교들이 아니라 병사 뭐 이렇게 되겠고, 이게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청년은 자라나는 청년이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년이니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단지 우리의 아들, 딸들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나이다. 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행실이라고 번역한 말이 오라흐인데 이게 길입니다. 이게 뒤에서도 이제 또 길이 나옵니다만은 15절에도 보면은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 이제 15절에 있는 요 길 그리고 9절의 행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똑같이 행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길은 이 오라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데레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데레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길이라고, 그러니까 행실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아주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레크와 길의 차이가 뭐냐면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자신이. 근데 길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데레크예요. 근데 이 오라흐는 내가 다니는 길이에요. 이 오라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 방식, 습관, 그래서 행실로 번역한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길입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다니는 길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이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사람의 존재로 이야기하면은 의롭게 하는 거죠. 이게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다, 작하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그의 삶이 군더더기 없고 오류가 없고 온전한 것,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실을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뭡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고 또 자기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후회 없이 보람을 느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9절의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9절 하반절에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질문을 던진 거고요. 뒤에서는 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은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말씀을 따라서 주의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주의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성경 읽고 성경대로 주의해서 살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된단 말이에요. 욥기 15장 14절에
청년들을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습니까? 이때 이제 자카라는 말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인이 여기서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된다라고 답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은 당신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나는 여호와를 찾았어요. 근데 당신은 나를 당신의 계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해요.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인과적인 게 있죠. 지금 시인의 말은 내가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완료 시절에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당신의 계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계명은 미츠바거든요. 미츠바는 뭡니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해야 하던 것은 계속하게, 해야 할 것은 하게 하시고 하지 않던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방법, 이거는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를 찾는 거래요. 여호와를 찾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시인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여기에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끼고요. 그냥 그 법을 따라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에이 모르겠다, 한 번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해야 돼, 근데 싫어, 해야 돼.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야 돼. 도저히 못 참겠다, 그만할래.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또 어른된 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현재적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닮아가면 뭐 하게 됩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찾으면 반대로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교육 방법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않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이제 원문의 순서와 이게 이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게 인과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을 원문 순서대로 하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한 목적은 못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당신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것과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은 이게 우리의 내면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습관을 고치고 이렇게 이제 하려면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몸이 이제 살이 많아서 살을 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제 살을 줄이는 일에 이제 거기에 힘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다이어트라는 게 뭡니까? 식단 조절이거든요. 다이어트라는 말이 식단 조절이라고요. 이게 뭐 땀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살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단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을 먹어서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축적이 됐고 또 나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지방으로 축적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식단 조절을 하면 넘치지 않게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과도한 이렇게 치우친 영양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해요. 그러면 금방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운동을 하는 거죠. 왜? 이제 몸에 쌓인 걸 소모하기 위해서.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비축되지는 않으면서 있는 것들이 소모되면 점점 어떻게 해서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다이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거는 그거를 그냥 막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되지 않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 이것이 뭐의 시작이라는 겁니까? 범죄하지 않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한 이 말이 여기에 이제 이 말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말씀으로 번역한 것은 이무라라는 거예요. 이무라. 이 말은 아마르 말하다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이무라니까 말한 것,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언이죠. 말씀하신 것을 두었습니다. 여기 두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간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차판이라는 말인데 내 마음에 두었다. 차판은 숨기다, 간직하다, 저장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발언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 외웠다는 거죠.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 근데요, 기억하려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청을 했겠죠. 경청을 해서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무라를 내 마음 안에 간직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신의 말씀을 간직하려면, 이 이브라를 간직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읽어야 되고요. 또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설교 들어야 되는 거고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니까 기억해야 되거든요. 기억하려면요, 반복해서 듣고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간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의 목적이 뭐다? 범죄하지 않기 위한 거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하타예요, 하타. 그러니까 하타는 뭡니까?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아니 표적이 그 관역이 있어야 뭘 벗어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관역도 없는 사람들이, 기준도 없는 사람들이 뭐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냥 하면 다 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11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시작이고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어제는 어쨌든 뭐 성경을 70인역을 이제 번역하려고 하는 어떤 분들의 이제 모임을 알게 돼가지고 되게 반가웠죠. 근데 이제 끝에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주 이렇게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은 이제 목표가 다르고 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을 이제 한다는 점에서는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로 이제 그 구약을 전공했던 이제 교수들이나 이제 박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구약이니까 주로 이제 구약을 이제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설교를 들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을 보면 아니까.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좀 괜찮은 그 한 분이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설교를 이제 했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들었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하는 건 다 이단이고, 그건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를 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는데,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엉뚱한 데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내 마음 안에 당신의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간단히 성경을 외우고 이런 게 아니다. 정확한 그 의미와 그 가치, 그것을 아는 것도 동반되는 거다. 그리고 그냥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에 간직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규범이 돼야 되는 거죠. 원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이제 율례는 호크입니다. 호크.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13절에 규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미슈파트예요. 법도라고 하자 그랬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호크와 율례와 법도. 그럼 율례는 편의상 종교적인 법이다. 종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사장들의 의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율례라고 하고, 그리고 미슈파트가 심판, 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 재판을 하는 기준이 되는 법. 그래서 법도라고 한 거예요. 법도와 율례. 그러니까 12절에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실, 이제 원문은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그냥 찬송 받으신 여호와여 이렇게 돼요. 찬송 받으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찬송 받으셨다고 할까요? 이거는 9절에서 11절까지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럼 여기는요, 9절,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말씀했던 거,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10절에서 온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는 거. 그리고 11절에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발언을 간직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짓지 않고요. 계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9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행실이 깨끗해진다고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2절에서 찬송받으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좋으시네요. 이게 좀 우리들한테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이럴 때 내 마음이 이랬어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에 9절, 10절, 11절을 제가 설교를 잘 했다면 12절에서 찬송받으신 여호와여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느끼는 건 이제 제 잘못이에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니까. 하지만 시인이 한 것은 그런 거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13절에서 나의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당신의 입에 모든 법도들을.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12절과 13절이에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뭡니까?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예요. 더 가르쳐 주세요. 율례도 가르쳐 주시고 법도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요, 12절은 가르쳐 주세요고 13절은 뭡니까? 선포했습니다. 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절과 13절은 시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요. 주여,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13절은요. 그렇게 살고 있는 시인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선포했다 그러는 거니까 막 말로만 외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산 거죠. 교회 오는 거 막 기뻐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게 보여. 다른 사람 눈에. 이게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 이게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기도고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게 일어나라. 뭐 성경 좀 봐라. 설교 좀 들어라. 이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했던 이것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재물들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에다 밑줄 치시고 보다 더입니다. R이기 때문에 보다 더. 그것보다 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얻었을 때 즐겁잖아요. 네? 즐겁잖아요. 뭐 모든 재물은 그만두고 그냥 로또 1등 한 주만 됐으면 즐겁겠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 3주 연속 1등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장이 위태로워지지 않아요? 3주 연장 로또 1등 당첨됐어. 넘어갈걸요. 그런데요, 그런 즐거움, 이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율례와 법도를 뭐라고 나타냈습니까? 당신의 증거들의 길이라고 그 도, 이게 데레크예요. 예, 당신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증거들의 길, 증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3절, 12절에서 찬양했다,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재물들을 얻었을 때보다 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돈보다도 더.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 즐거우니까 문제잖아요. 안 즐거운 거를 하려니까 문제잖아요. 그리고 15절로 가서 내가 주의 법도, 이건 법도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긴 피쿠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교훈으로 번역하자.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교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피쿠드라고 하는 이 교훈도 바로 율례와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교훈이라고. 그러니까 율례든 법도든 그게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교훈이라고 한 겁니다. 당신의 교훈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밑줄 치시고 이게 묵상하다예요. 묵상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흔히 시아흐, 그래서 묵상하다.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중얼중얼 거리는 거잖아요. 이게 궁시렁 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궁시렁 되면 묵상하는 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이게 불평하고 궁시렁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의 교훈을 묵상하며, 그 다음에 주의 길, 행실이에요. 여기도 행실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주의 행실들에 주의하며. 지금 여기 위에까지는 전부 14절까지는 했습니다 이래요. 근데 지금 15절과 16절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교훈들을 묵상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실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나바트입니다. 나바트가 앞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바라본다 그랬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은 뭡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를 마음 안에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요. 행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예수님의 행실을 따라 배운다는 뜻이에요. 15절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당신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 미래 시제예요, 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해라? 말씀만 지키게 해라. 말씀을 따라서 살게만 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추구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죠.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는 것을 목표로 살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요, 온전하고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뭐 하게 될 거다? 즐거워하게 될 거다. 반드시 즐거워하게 될 거다. 얼마만큼 즐거워할 거다? 돈보다도 더 즐거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아이들 아닙니까? 이 거룩한 즐거움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에 또 아이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고 정결함도 있고 영광도 있고 부와 존귀함도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여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희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거룩한 즐거움과 그 존귀함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